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그리고 모든 일터 위에 그리고 학업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은 함께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눌 때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몇 주 전에 제가 청년들하고 함께 볼링을 쳤다고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볼링을 함께 쳤습니다. 정은 형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평일날 있게 되면서 좀 심심해하는 눈치가 좀 있어서 함께 데리고 와라, 함께 볼링 한번 치자 해서 함께 볼링을 쳤었는데 오랜만에 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뒤에 또 주변 청년들에게 한번 볼링 치러 갈래 물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해서 2주 전, 3주 전인가요? 이제 4명의 청년,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청년과 함께 볼링을 쳤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또 제가 혹 들으니 또 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또 시간이 되면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볼링을 쳤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였던 것 같아요. 중등부 행사로 교회 인근 볼링장에 가서 함께 볼링을 치는데 여러분 볼링을 쳐보셨죠? 처음 치면 볼링공이 잘 굴러갑니까? 잘 안 가죠? 제가 처음 쳤는데 아무리 쳐도 자꾸 이제 그 옆에 그 긴 또랑이 있지 않습니까? 또랑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쳐도 공이 제대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제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아무리 쳤는데 되지 않아서 결국 이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잘 칠 수 있냐 물어보니까 그때 저희 교회 중등부 선생님 중에 볼링을 잘 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 칠 때는 그리고 초보 때는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볼링을 잘 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저기 멀리 그 1번 핀이 보이지? 묻는 거예요. 보이죠? 저 멀리 제일 여러분 10개의 핀 중에 제일 앞에 있는 핀이 1번 핀이 아니겠습니까? 보입니다 하니까 그것만 보여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1번 핀만 보고 한번 공을 굴려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뭐 말을 들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공을 잡고 다른 것 하지 않고 저 멀리 보이는 1번 핀만 딱 보고 굴렸어요. 그랬는데 계속 옆으로 가는 공이 점점 이제 중간으로 가는 거예요. 1번 핀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저 멀리 있는 1번 핀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손을 굴려서 이 1번 핀 손이 움직이는 것을 저 1번 핀 쪽으로 향해라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또랑으로 계속 빠지던 볼이 점점 가까운 데로 오더니 제가 그날 처음 쳤던 그 한 2게임 쳤나요? 3게임 쳤나요? 처음 치는 날 1번 핀으로 가더니 공이 10개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시작을 쳐봤습니다. 처음 볼링을 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옆에도 봤다가 내 손도 봤다가 여기 옆 앞에 있는 여기 뭐 점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것도 봤다가 여러 가지 하나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처음 할 때는 저기 멀리 있는 저 1분편 보면 잘 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점점 이렇게 공이 잘 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거죠. 볼링을 잘 치려면 저 목표를 정확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을 바라보면 손을 바라보면 안 되죠. 목표를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손을 움직여야 그 공이 1번 핀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이렇듯 우리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 가운데 있는가를 말씀하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것은 내가 가치 있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항상 바라보는 것은 내가 결국에는 얻고 그리고 가고 싶어하는 그 무언가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우리의 생각에 악이 가득하면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우리 마음에 결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듯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람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롯을 잘 유심히 살펴보기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롯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롯이 지금 어떠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 롯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유념히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롯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이 롯의 삶이 결정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롯은 아브람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롯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갔던가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그리고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장, 3장, 4절을 통해서 이 네겝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고, 여러분 3절 말씀에 정확히는 베델과 아이 사이 곧 뭐라고요?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3절 말씀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을 쳤던 곳에 이 아브람이 다시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 그리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한 곳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아브람은 그 말씀을 듣고 믿었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발걸음이 여러분 어디로 향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세겜 그리고 베델, 그리고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베델과 이 동쪽 아이 그 사이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13장 3절에 등장하는 이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은 이 아브람이 처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제단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순종한 대로 살아갔고 그 모든 영광을 감사를 하나님께 돌렸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그 발자취의 그 정점이 되는 것이 이 곳이라는 것이죠. 이 제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드렸던 곳, 그의 믿음이 시작되었던 곳이 바로 이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제단으로 돌아가기 전 이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지요. 즉 12장 후반부에 나오는 13장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12장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발걸음을 옮겨 가나안 땅 세겜을 지나 베델에 이르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10절 말씀에 12장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잠시 떠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서 그 길을 떠나 잠시 그 땅에 기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저 멀리 다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아브라함이 그의 삶의 역경이 닥쳤을 때에 그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잠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신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두 가지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놓여져 있는 많은 두려움들, 걱정들, 그 상황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는 잠시 하나님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그 신뢰를 잃고 자신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땅에서 죄를 범하는 그 장면이 바로 12장 후반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이제 그 두려움이 한번 굴복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그 두려움이 그 아브라함의 삶을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그 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잠시 그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우리 사람의 길로 가게 되니까 자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사단의 꾀에 빠져서 자꾸 악의 길로 가게 되는 그 사단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연약한 모습, 하나님을 떠난 모습,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연약한 자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죄악에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많은 재산을 주시고 많은 소유를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 2장의 말씀처럼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잠시
자신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의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그 모든 연약함의 모습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 아브라함이 다시 베델을 찾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베델을 찾은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 속에서 이 롯의 모습을 한번 다시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5절 말씀 이후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이 목자들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에게도 롯에게도 많은 재물이 있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 재물이 너무나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6절 말씀에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계속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그들의 거처를 이제 물림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롯에게 먼저 선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너의 갈 길을 선택을 하라. 내가 먼저 선택을 하라.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 내가 가겠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좌하겠고 내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롯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롯은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저 높은 곳에 이르러 저 먼 지역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에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저 높은 곳에서 둘러보면서 많은 지역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곳을 바라보니 저 멀리 요단 지역, 저 땅을 바라보니 물이 넉넉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평지에 많은 녹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롯은 저 지역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롯이 저 요단 지역을 선택한 것만으로는 이 롯을 탓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이죠? 지금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 가축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가축에게는 아주 많은 질이 좋고 많은 녹초가 필요하지요. 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주 비옥한 땅을 선택하는 것, 목자로서는 당연한 것이지요. 아주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롯이 무엇을 위하여 그 땅을 선택했는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 11장의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그러나 그는 그를 위하여 택하였다라고 말씀하는 이 히브리 단어인 로가 이 단어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그를 위하여, 여러분 그가 누구죠? 바로 자신을 위하여, 자신만을 위하여서 그 땅을 택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이 롯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축을 주셨지요. 은과 금을 주셨지요. 너무나 그 재산들이 많아서 이제는 서로 떠나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만큼 너무나 많은 재물을 이 롯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롯은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재물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은과 금을 바라보며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는 지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악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롯은 결국에는 어떠한 땅을 바라보게 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소돔 땅까지 이르렀는데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롯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비록 그의 부족한 삶 가운데에서 쓰러지고 그리고 연약하여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욕해 하여 주시고 그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기업을 생각하고 다시금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받고 하나님께 소원하였던 그 땅을 기억하고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과 아이 그 사이는요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베델과 아이 사이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의 많은 가축들을 먹이기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 말씀합니까? 기근이 들어 많은 녹초가 없는 황폐해져 버린 땅이 바로 이 땅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그 땅이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 땅에 갔다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 많은 재물, 그 가운데 많은 가축들이 있지만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롯은 어떻습니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 자신의 것, 세상의 욕망, 욕심을 쫓아서만 그는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끝이 어디입니까? 소돔입니다. 그리고 소돔 땅은 어디이죠?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큰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최상급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최상급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땅이 바로 이 소돔 땅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롯이 몰랐겠습니까? 과연 이 롯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이 있을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이 아브람과 롯이 저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에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돔 땅 어떤 땅인지 몰랐을까요? 그가 요단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저 요단 땅에 있는 많은 저 넓은 지역을 바라보면서 이 소알까지 바라보면서 이 롯이 과연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저 땅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 말씀을 떠나 죄악이 가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땅, 죄악이 가득한 땅,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땅인 줄을 롯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땅에 가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는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많은 그 재산들을 위해서 그는 그 땅에 가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에 들어가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나의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 이방 땅에 저 섬기는 많은 우상의 것들과 저 죄악들과 악한 것들로 가득할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그 땅에서 취할 것을 그는 더욱더 바라고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롯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롯은 그 땅에서 포로된 자가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결국에는 그 땅이 멸망할 때에 쫓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 사건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의 여정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유단들을 바라보며 그가 바라보는 모든 욕심을 바라보며 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의 욕심을 따라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는 저 훗날 엘람 왕 오들에 이끄는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의하여서 그는 포로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심판 때에 유황불 잿더미 속에서 목숨만 간신히 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잠깐은 이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수가 있겠죠. 쓰러질 수가 있겠죠. 실패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다시금 내가 처음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 다시금 제단을 쌓아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물만을 바라보고 내 욕심만을 바라보고 사람의 길, 하나님의 목표가 아닌 사람의 목적을 가진 그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길은 은혜의 길이요, 사람의 길은 멸망의 길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은 승리의 길이요, 아멘. 사람의 길은 결국에는 유황불 가운데에 떨어지는 그런 악의 길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에 이 롯의 이 여정이 한 번에 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는 그의 길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하고 그가 바라보는 그 시선을 옮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의 삶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점차 그는 점점 소돔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의 자리를 옮기게 되며 결국에는 베델의 장막을 치는 것이 아니라 소돔의 장막을 치게 되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그 예배, 하나님의 성전과 이 예배 가운데에서 제단을 드리며 장막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장막을 치며 세상이 좋으며 세상이 좋으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동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죄는 우리 가운데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번에 그것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이쯤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겠지 라고 하면서 그 조그만 틈을 사단에게 내어주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소돔으로 가까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의 삶에 그 조그마한 것들도 사단에게 내어주시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온전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며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바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많은 것들, 욕심, 우리의 모든 욕망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점점 사람의 길로 결국에는 소돔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사람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처음 그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올라갔던 아브라함의 그 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많은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헛된 것을 소망하지 않고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소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